이 말씀 가지고 박태양 목사님께서 영혼이 병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과 눈빛이 아주 진정 어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귀한 모습 변치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피기도 하신 분 내공이 있으시네요. 그 목소리도 딱 너무너무 좋으시고 귀한 그 기도의 그 간절함이 모두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으로부터 3천 수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왕정시대 이전이에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왕이 있기 바로 직전입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지 하면은 이제 재판관이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정치 지도자 겸 군사 지도자 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로서의 아주 명성이 높았던 드보라, 기생의 아들 출신 입다, 또 300용사와 기드온, 무엇보다도 머리가 길었던 그 머리가 밀렸던 그 삼손과 들릴라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17장 6절에서 그냥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똑같은 구절이요. 사사기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뒤에 21장 25절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정리가 바로 요 내용인데 이게 17장 중간에 떡 박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왕이 없이 자기 생각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27장에 나오는 미가 집안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요 자기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굳이 번역을 하면 후기 현대주의라고 해요. 현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때가 이 현대주의의 뒷부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 현대주의가 아예 끝나고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많이 들어보셨죠? 절대자가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3천 수백 년 전에도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도 벌써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당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건강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든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파악되셨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실 슬쩍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몰래 이렇게 장독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둔 돈을 확인해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서는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100대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XXXX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저주를 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복을 빌어주면 정말 복이 임하고 저주를 빌면 정말로 저주가 임한다고 믿던 시대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3일 4일 계속해서 이 아들이 듣자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괜히 돈 저것 좀 가지려다가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걸판지게 저주를 퍼볼 수 있는 분인지 몰랐다. 너무 괴로웠겠죠? 결국 자수했어요. 어머니 찾으신 그 돈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뻘쭘했을까요? 어머니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이미 내뱉은 저주를 주워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바꿉니다.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찜찜해요.
아, 이거 주소다. 이거 그냥 엄청나게 내뱉은 저주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이 빨리 좀 복구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하나는 조각해서 만듭니다. 하나는 이렇게 빚어서 틀에 넣어서 만듭니다. 은 1,100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중에서 은 200을 뚝 떼서 그 신상을 만듭니다. 아, 그런데 이걸 만들었는데도 뭔가 또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저주를 너무 세게 했어. 안 되겠어. 조금 더 얹자. 그래서 자기 집안에 마침 신당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산당도 나오고 신당도 나오잖아요. 뭐 신당은 쉽게 말하면 이제 성황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당은 이게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지 신당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냥 이제 신을 경배하는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산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당에서 예배드리기도 했고요. 또 우상 섬길 때는 또 우상한테 예배드리기도 했고요. 산당입니다. 근데 이건 집안에 있는 거라서 신당. 거기다가 그 두 신상을 모셔놓고 자기들이 평소에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정 수호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놓고요. 그리고 에봇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이제 예배할 때 제사 지낼 때 갖추어야만 했던 그러한 복장입니다. 그것을 그냥 자기 개인 집에서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지정해서 야, 네가 그냥 오늘부터 우리 집안에 제사장 되라.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래요. 내가 제사장 할게요. 전부 지 마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 후에 어떤 낯선 나그네가 와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네, 저는요 어디로부터 왔는데요. 당신 혈통이 어디입니까? 예, 저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고용을 했습니다. 이 자기 아들 제사장 삼는 것보다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더 하나님하고 더 친해 보이잖아요. 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잖아요. 돈 주고 고용합니다. 또 그 레위인도 나 이거 떠도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먹고 자는 거 해결됐네 하고 그 집을 위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미가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한 개인과 가문을 위한 제사장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끝에 구절이 뭐죠? 미가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복 받을 준비 다 됐다.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병들면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고 이 미가 시대하고 비슷한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이 미가 집안의 관심은 오로지 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기대하는 복은 결국 돈입니다. 2절 말씀 뒷분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끝에 13절 말씀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을 합니다. 어머니 돈 은 1,100을 도둑질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10계명 8번째 계명 깬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깬 거죠. 그리고 5계명도 깬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깬 겁니다. 신상을 2개 제작했습니다. 10계명 1번 2번도 깬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뒀고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 삼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을 또 자기의 복잡이 제사장을 삼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레위인 청년은요, 저 뒷부분에 가면요 18장 30절에 이름이 나오고 그 혈통이 어디 출신인지 나옵니다. 모세의 손자입니다.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나와 있고요.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 지경이 됐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자 그제서야 자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보세요. 미가가요,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이런 짓 했느냐? 잘못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집안이고요. 죄의식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나병 걸린 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센시 협회 회장님, 장로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은 뭐 이제 다 나았지만 그래도 이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좀 군데군데가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은 이제 이 병이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약이 좋은 게 많아서요. 그런데 아직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한센시병, 나병이 왜 무서운 줄 아시죠?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안 좋은 병균이 들어와서 여기 곪고 있습니다. 속이 썩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이게 썩어서 툭 떨어질 때까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통증이 있어야지 빨리 조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병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나병 걸리면요, 죄가 죄인지 모른다니까요. 죄악에 그 바이러스가 깊숙이 침투했는데 느끼질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럼 대처를 못해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끝나고 마는 과세예요. 그 영혼, 그 개인과 그 공동체의 영혼이 과연 죄에 예민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교수님이었거든요. 로마서 이제 강의를 언제 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즉 고대 로마어로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라는 말 썼대요. 호모 인크루바투스 인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안으로 굽어진 존재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사람은 항상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은 요요 같은 존재다. 요요가 뭔지 아시죠? 멀리 좀 이렇게 던진 것 같은데 결국 돌아와요.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결국 자기 중심성이다.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설교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장입니다. 둘째 아들,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니었습니까? 부도덕했죠. 비종교적이고 반율법적이었죠. 물론 돌아오긴 했지만요. 여러분, 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보여준 거죠. 근데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율법적이었지만 그 역시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 속에 빠져 있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달랐죠. 그 아버지는 품었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종종 보여주는 뉘침 없는 사과라고도 할까,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실수였어. 이거 잘못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잠깐 실수한 거야. 그리고 죄악이라는 건 사실 너무 센 말이야.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지. 죄는 어떤 철학자 말합니다. 없고 그냥 선의 결핍일 뿐이야. 선이 잠깐 줄어들면 그게 좀 아쉬운 거지, 인간은 본연적으로 선하거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그저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잠시 그런 것이지 근본 마음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문제가 될 뿐이지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상 여러분 그래요. 죄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는 좀비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요. 내가 어떤 죄악에 대해서 나는 이거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이 죄악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여겨졌던 그게 다시 살아나 있는 걸 봅니다. 나는 이 죄악과 싸워서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그것이 소생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좀비 같아요. 끝없이 싸워야 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알버트 월트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병들면요, 두 번째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시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악 가운데 막 살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래도 이제 그 롯이 그래도 몇 사람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마 자기 사돈 집안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웃었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알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부분 믿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롯의 아내는 왜 죽었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같이 탈출을 했죠. 근데 뒤돌아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않아서 죽었어요. 알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서도 믿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억하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요, 이 사사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미가와 그 어미는요, 그 신상들을 드라빔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복 받을 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도 같이 끼어서 섬기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사실 이것을요, 입으로는 이렇게 부르면서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나의, 원래는 모든 것 대신 이렇게 되는데, 나의 일부분 대신 주님 찬양해. 사실 삶 속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한 분 말고도 믿는 신들 많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 말고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많아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슴 깊이 숨어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맘.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찬양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가 집안은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다른 지파보다 상대적으로 복받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그 지파 안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에 훨씬 유리한 곳에 그들은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좋은 조건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찾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드라비를 만듭니다. 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고용합니다. 제가 언젠가 인용한 적이 있을 텐데요, 스파이더맨 그 영화 시리즈 중에서요, Far From Home이라는 그 이제 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악당이 나오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정의의 사도인 양 속입니다. 제일 나쁜 놈이거든요. 이름이 이제 별칭이 미스터 백입니다. 백씨가 아니고 미스터 BSK 백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체가 들통이 나요. 그래서 주인공 스파이더맨하고 마지막에 붙습니다. 당연히 주인공이 이기죠. 그래서 이 악당 미스터 백이 최후에 죽어가면서 스파이더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믿을 대상이 필요해. 요즘 같은 때에는 아무나 믿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믿으라고, 내가 그래서 나를 믿게끔 해준 건데 내가 뭐 잘못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만 믿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다 믿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입니까? 그 틴클러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섹스보다도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Counterfeit Gods라는 모조품 신들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잖아요. 이거 마모니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다른 그 무언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성향이 죄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틴클러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된다. 꽤 좋아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크게 갈망하고 가장 간절하게 가장 오래 갈망하는 것, 그게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는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그 한평생 험악한 세월이었죠. 근데 그 험악한 세월에 늘 끼어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야곱은요, 70 넘을 때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야곱이 자기 쌍둥이 형이 막 이제 아내를 1명, 2명 막 얻어갈 때 이 집안에만 있었던 이 샤이보이 이 야곱은요, 사실 어머니 사랑은 받았지만 아버지 사랑도 잘 못 받았고 동네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결혼을 못하고 속상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머리를 쓰다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걸렸죠. 도망을 갔죠. 그래서 삼촌의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 삼촌 집안에서 자기 눈이 확 띄어지는 여인을 본 거예요. 레이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은 라헬이었어요. 라헬 바라보기로 살았습니다. 라헬. 어찌저찌해서 아내를 넷이나 얻게 됐지만 마음속에서 진짜 아내는 라헬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 라헬이 둘째 아들 낳으면서 안타깝게 죽었잖아요. 베냐민 낳으면서. 그 라헬이 죽고 나서 이 라헬을 대신한 존재가 요셉입니다. 요셉밖에 없어요. 아들은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밖에 없어요. 다른 아내들이 낳아준 아들들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집착하는 요셉을 또 데려가셨어요. 남아있는 게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베냐민마저도 데려가려고 하셨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형들에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식량을 얻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야곱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싫다, 안 된다 반대하던 그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베냐민을 내주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알았다. 이젠 내가 내려놓는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선 그가 한평생 집착하던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엉겨있던 죄악된 그 상처와 아픔들이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 같은 요셉을 찾았고요. 형제들이 화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 세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일본 기독교 여류 작가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한 20권 넘게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중에서 빙점이라는 책이 많이 유명하죠.
이 여인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20대부터 폐결핵과 척추병으로 인해서 13년간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의뢰의 돈 봉투를 놓고 왔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어쩌다가 누가 봉투를 안 주면 왜 안 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답니다. 어쩌다가 누가 봉투를 주긴 줬는데 5장 들어가 있으면 지난번에는 10장 넣었는데 이번에는 왜 5장 넣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글로 썼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뭐로 한다? 권리로 한다. 은혜가 계속되면 당연한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뢰에 주어져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한 게 아닌데.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지금 이 미가 집안은요, 이미 부자예요. 근데 계속 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 1,100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십니까? 그 레위인 청년을 1년 연봉 계약할 때 얼마를 약속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은 10이에요. 은 10. 이 청년을 1년 고용하는데 은 10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였다고요? 은 1,100. 이 청년이 1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되는 돈을 할머니가 갖고 있었어. 할머니가 1,100을 갖고 있을 정도면 아들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겠어요. 충분히 부자인데 계속 돈 합니다. 잘 되는 건 당연시하고 안 되는 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미는 그 돈을 찾아도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미 다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겁니다. 감사의, 찬양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에 대해서 착각하는 겁니다. 무슨 착각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받아야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그 과정이 고난이고 슬픔이면 싫어요. 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최고의 은혜를 줄 거야. 근데 과정은 고난이고 슬픔이 있을 거야. 그때 하나님 쉽진 않겠지만 결국은 큰 은혜라면 오케이 하는 게 큰 믿음인데, 과정이 힘들 거면 전 결과와 상관이 없어 싫어요 라고 우리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틴켈러 목사님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은혜를 이해한 자만이 크리스찬이 된다. 제가 이제 우리 김지선 교수님을 제가 몇 번을 만났어요. 이제 온몸에 화상 입고 정말 인간 승리, 신앙 승리란 대표적인 분입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누군지 나옵니다. 온몸에 화상 입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동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자기 모교인 2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이전에 그 예뻤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왜? 지금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굳이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과장도 심해. 크리스찬들은 과장도 심해. 근데 여러분, 전 그게 진짜라고 저는 100%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 지금도 암 환자예요.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검사를 받고 약 먹고 해야 되는,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계속 뭔지 모를 약간의 불안이 살짝 있는 그 암 환자로서 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암 환자가 되고 나서요, 받는 은혜가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암 걸리지 않았던 그 수년 전의 모습으로 저도 돌아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몇 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지만 지금 하나님하고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굳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박위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누구요? 그러시죠? 박위라고 하면 여러분이 위라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엄청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여러분 20, 30대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박위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요, 이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건실하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인턴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발령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평소에 좋아하는 술을 또 신나게 마셨습니다. 술림이 끊길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전신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거예요. 사진 보니까 목뼈가 그냥 딱 부러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이 친구가요, 너무너무 멋지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잘 전합니다.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건이 나기 바로 얼마 전에 교회는 꼬박꼬박 나갔으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술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이 쾌락을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회색 신자로 살겠으니 이 정도로 저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하나님, 회색 신자인 저 정도만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를 정확히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엄청난 인생의 사건을 당한 겁니다. 지금 회색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살고 있는데요. 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술 많이 마시면은 뭐 이렇게 뭐 그거 뭐 협박하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도 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인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있을 때 죄를 죄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10살 때 그때 되게 아팠어요. 그때도 너무 아파갖고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우리 가문에서 내가 너무 아파서 10살 때 온 가족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0살에요. 그리고 12살에 이 강남으로 이사와서 서울 남부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처음 만난 예수는 병 고치는 예수였습니다. 귀신 쫓는 예수. 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 이름 붙잡으니까 귀신이 도망가더라고요. 예수님 이름 붙잡으니까 병이 낫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게 제 한계였습니다. 근데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 예수님은 귀신 쫓아주는 분, 이것만 가득했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중2 때 제 평생 처음 수련회라는 걸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뭔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놀러 가는 건 줄 알고 따라갔는데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2 때 여름 수련회를 그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시골에 어디였어요? 학교였어요. 피곤했어요. 힘들었어요. 첫날 저녁에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만 기억나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 예수님 믿어야지 산다고. 지옥 가지 않는다고. 영생 얻는다고. 예수 믿어야지 인생을 힘있게 멋지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이 내용이었어요. 이건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피곤하고. 내가 왜 죄인이야? 전 비교적 착한 편이었거든요. 나도 이미 예수님 믿는데 왜 굳이 저런 말을 자꾸 하지? 그리고서 예배가 끝나고 불 끄고 뒷문을 잠그더라고요.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래요. 이게 웬 황당한. 그래서 억지로 기도라는 걸 했습니다. 깜깜한데 기도하는데 제 앞에 같은 학년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나중에 의사 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기도하는 걸 몰래 들었습니다. 걔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그랬어요. 세상에 믿을 애 하나도 없어.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런 죄를 막 짓고 살았어. 제가 이랬어요. 기도 들으면서. 근데 딱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르니? 그랬어요. 너는 다르니? 저렇게 착하고 괜찮은 애가 죄인이면 나도 당연히 죄인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면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맞으면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습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인지, 예수님 없으면 내가 정말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을 믿게 됐어요. 전도사님이 말한 거, 성경 말씀. 제가 그날 밤에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잠자러 갔는데 나 혼자만 예배대가 남아서 새벽 2시까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날이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날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 가운데 죄 지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안에 계셔서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를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죄로 인정합니다. 죄로 압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 여러분 제가 은혜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이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 예수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셨고 또 우리 교회와도 이 귀한 서울 남북교회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예수님이 그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좌정하시고 중심 되셔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 사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서울 남북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